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 세 가지의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무엇을 계획했냐면 그게 16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유대로 가겠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아니라 복잡하게 바울이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맞다 하나님 계획이다 내가 정하고 아니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 가게 하게 하신 계획이 뭘까? 우리 신앙 발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우리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 집이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구에서 왔는데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군 부대 아닙니다. 이제 해미 비행단 아닌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렇고 이렇다고 상황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라. 여기에 계속 근무할 건 아니고 이제 제대하면 또 이제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진짜 생각해 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여기 살으니까 아니면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우리가 그 말은 어찌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우리 생각으로 경솔하게 우리가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항상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눈 뜨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눈 뜨면요, 그냥 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아니면은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의 그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눈 떴을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게 여기서 무너집니다. 나하고 좀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이 좋다, 안 좋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게 좋다, 안 좋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확실히 그걸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확실히 믿고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신앙 발판 중에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8번째가 뭡니까? 7번째가 뭡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22절.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닷가에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 새벽 날개를 쳤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저 끝에 몰래 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요, 이걸 확실히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겉으로 예 하고 속으로 아니라 하는 그게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 맞습니다. 억지로 하지 속으로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다 무조건 오케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 알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이 안에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1, 2부 때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가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근본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있다면 아무리 흑암 세력이 공격해도 이 흑암 사단의 머리는 박살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하고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저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내게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집에 불이 나도 우리가 신고는 하지만 그 불이 내 집으로 내 재산이 있는 데로 오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한다는 게 그 불이 강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올 때는 상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내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요. 좀 어렵습니까? 얼굴 표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이게 무조건 괜찮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했는데 실제로 내가 간 현장이 어렵잖아요. 요셉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발견했는데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내 주변에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가 생각했던 것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흑암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근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준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상황에 아니오라고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오라는 상황이 계속 올 텐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오가 아니고 얘다. 어떤 상황에 가도 얘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얘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얘다. 왜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때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 이게 2부 메시지입니다. 주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같이 메시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사단에게 잡힙니다. 메시지 주셨죠. 반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가장 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공격을 못해요.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요. 이거는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고백을. 그 내용은 내일 예배 때 말씀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항상 누리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절대로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여러분, 우리 보증 서달라고 하죠. 그 보증이 뭐죠? 내가 못하면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연대 보증도 하고 막 보증 얘기나. 보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게 해서 못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확실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울이요 오늘 항상 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합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현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축복 밖에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나?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조금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만 잘 될 뿐이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냐? 여러분 자신이 힘이 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요 그 안에서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진짜로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지금 어려운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혔는데 왜 이 나무가 안 되지? 안 되지?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 있는데 왜 물고기가 죽지 썩지? 빨리 물에 넣어야 되는데 빨리 나무가 땅에 들어야 되는데 빨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그 회복 안에서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자꾸 육신의 것만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번 주 그게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내 삶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내 삶에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닫고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이 있고 정말 이번 주간에 또 남아있는 2014년 2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번 주 나온 메시지 우리 1, 2부 메시지가요 완전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고백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백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평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